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자기 중심성,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이 죄는 그다지 심각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판단하든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더 낫고 옳고 세상의 주인공도 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가르치는 시대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삶은 그 누군가에게는 미덕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들어섰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생겨나는 열매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은 그 죄의 열매의 치명적인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장성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장성해서 양을 치는 자가 되었죠. 하루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남은 곡식의 소산을 이제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이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이 본문을 읽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마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유가 중요했다면 그 이유를 밝혔겠지요. 오히려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 정말로 높으신 분께 내가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보통은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내가 드린 제사 절차나 혹은 제물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능하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확신할 때죠.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지은 이 곡식으로 제물을 바쳤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받는다고? 어찌 그럴 수 있는가라고 말이죠. 어쩌면 가인은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불경스럽게도 하나님께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라고 덧붙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제사를 받을 것이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아벨도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일입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제사를 받아야 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자리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가인의 죄성이 자기의 아우를 향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에 사로잡힌 가인의 눈에 모든 것이 다 비틀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아벨은 더 이상 나의 가족도 아니었고 내가 보호해야 할 아우도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내가 응당 누려야 할 것을 빼앗은 경쟁자요, 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판결자가 되어서 자기의 경쟁자이자 자기의 대적에게 심판을 내렸습니다. 가인은 이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자리에 자기가 이미 올라섰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서 맺어진 첫 번째 죄의 열매였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자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변명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아벨을 찾는,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에 대해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애라는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나를 아끼고 나를 잘 채워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를 내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멀리하는 것, 내가 뭔가 껄끄러운 것, 나의 원수들에게 온갖 폭력과 혐오와 증오를 가할 수 있고요, 자기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 갈라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좌우로, 세대로, 지역으로 다 갈라져서 서로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욕합니다. 상대방이 없어지면 된다고, 상대방이 쭈그러들면 된다고,
상대방이 사라지면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인이 되고 다 이유가 있고 다 괜찮다고 받아들여지고 정당화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조금만 흠이 보여도 우리가 미워할 만하다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그런 미움과 어떤 조롱과 우리의 편견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가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작은 가인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빚어내는 끔찍한 죄의 열매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열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고 그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십니다. 가인이 분노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자마자 가인을 찾아가서 그를 훈계하시고 책임을 묻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선하게 빚어내시고 바꿔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마지막까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말이죠. 가인은 자기가 받은 벌이 너무나 무겁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표를 주어서 그가 죽지 않도록, 그가 어떤 위해를 받지 않도록,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가인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가인을 사랑하기에 또 가인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를 바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크고 작은 죄를 범하는 우리도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다는 사랑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봉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던 우리의 우둔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죄의 끔찍한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돕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도 귀한 역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요 또 희망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복을 정말 온 마음 다해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